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감사와 감격을 갖고 서 있습니다. 수문학 광장의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처럼 주의 율법이 읽혀질 때 모두가 다 일어났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서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해되고 또 그 말씀을 추적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또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대하고 또 핵심적인 그 가치가 저는 오늘 본문에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미를 상고해 봤어요. 근데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의로 하는 걸까? 자기 의로 하는 걸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내 의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다들 그러신 것 같네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흥분을 했으지 말았어야 되는데 흥분을 해가지고 설명을 다 못한 거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쓸 때 구원론에 쓴 겁니다.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구원에 관련된 교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의 삶의 패턴과 또 그 삶의 목적과 그 헌신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갈등한 적이 없어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나의 의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이런 갈등이 없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강건되어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내가 살아도 너희를 위해 산다.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내 몸을 좀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직진이라고요. 앞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를 따질 이유가 없다고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초반에 하나님의 의 또 로마서의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내 의로 구원받는 거냐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냐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즉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내 열심, 내 어떤 행함, 나의 가치관, 또 나의 어떤 신분이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의롭다움을 받는 데 있어서 한 톨에 도움 줄 수 없다 이야기를 강조할 때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찾았던 것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 얘기는 뭐였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내 태생으로 본다면 나는 베냐민 지파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3대째 믿는 집안의 사람이고 또 내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나는 11조를 한 번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으며 또 내가 성가대 지휘를 하고 내가 뭘 했고 온 재산을 다 털어서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교회당을 짓는데 내가 다 투자했고 전 인생을 하나님께 다 불 가운데 다 내어줄지라도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것이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두 가지로 우리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법정적 의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왜 의롭다 해야 되냐, 내가 너를 왜 천국 보내야 되냐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가 여러분들을 그 심판대 앞에 의롭다는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해도 죄인이라 칭하는 것을 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모든 율법은커녕 살인하지 말라 이 한 율법도 난 지킨 적이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한 자가 이미 살인죄라 할 때 나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또한 항상 지키라 했는데 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그만 유혹이 있으면 나는 거기에 그 유혹과 죄를 배격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탐닉했습니다. 그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했는데 하나님 그 기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는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 그게 나의 어떤 헌신과 어떤 신분과 어떤 열심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를 결정했다는 걸 이게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로마서 4장에 일한 것이 없고 경건하지 않은 이 두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일한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일한 게 뭐가 있냐고요. 제가 또한 우린 경건하지 않다고요.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한 게 없고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겠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는 항상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죄에 허덕이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33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다고요. 온전한 순종, 100% 순종을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셨다고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소크라테스도, 붓다도,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철학자도 감히 하나님의 의를 만들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이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즉 죄가 없으세요. 히브리서 4장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당하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당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설교를 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신 이유가 뭔가,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뭔가, 이게 성탄의 의미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시로 이 땅에 오심은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동에서 소가 먼 것처럼 하나님과 죄는 너무너무 멀다고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뭐라고 말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이거 진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더러운 게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리는 더러움이 뭐냐고요? 생각만 하세요. 말하지 마시고. 그것도 만물인 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속병이 나요. 열불이 나요. 짜증이 나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너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진짜 인정이 되십니까? 이걸 인정하는 게 기독교인이라고요. 이걸 인정해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 오직 그래서 죄가 없으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즉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성육신하시는 걸 순종하시고, 빌립보서에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그 동등되심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 가운데 오셔 죽기까지 복종하심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시기 위함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율법이 육신이 연약할 수 없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짐으로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스스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됐거든요. 이제 나만 생각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드리냐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가 의롭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과 모든 율법과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그 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 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런데 그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쳐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다가 믿음을 또 하나의 공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자기 의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대단해서 여러분들이 의롭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철저하게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가볼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거예요.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모든 삶의 패턴이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메시아이십니다. 이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여기에 우리 장로교가 말하는 예정과 견이 다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모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33년 동안 공생해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거 이루어드리기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그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에게 접붙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를 계속 강조한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때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로 작정하셨다. 이게 디도서 1장 2절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건 환경을 통해서건 무엇을 통해서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접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이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복음이 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우연히 들은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주셔서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보내주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왔다는 말을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선택했다고. 근데 조금 더 뒤를 돌아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결단했다고. 그 사람을 아버지께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좋습니다. 극단적으로 내가 똑똑해서 이해했다고. 그 똑똑한 머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지 않으면 결단코 나에게 올 수 없다.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6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반대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에게 올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사실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대단히 난해구절이에요.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제가 보기엔 4가지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4가지 얘기하는 사람들 이단 아니니까 그냥 잘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며 사랑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으로 옮겨졌다. 이런 얘기로 이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루터와 칼빈과 그리고 어거스틴까지 그 개혁자들, 흔히 말하는 개혁자들의 어떤 선진들은 이것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구원 얻을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것이 없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은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는 능력, 인내하게 하는 능력, 여러분들을 믿음에 성장하게 하는 능력이 그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또 신학자들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믿음이야. 그냥 믿음을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성장 이런 거 말고 그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야. 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흐름상 가장 좋은 해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인도한다가 맞습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이 신실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주장한다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오늘 아동부 설교를 요즘에 룻기를 하고 있는데 3번으로 완성하여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미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과 나눴는데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에 살았죠. 베들레헴에 살다가 예수님의 고향에 살다가 나오미가 가뭄이 들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 남편과 함께 모압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그 모압이라는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어요. 2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모압 땅은 또 이방 땅이니까 아는 곳도 없고, 그냥 살 수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두 며느리를 부르죠. 그래서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게다가 이방 여인들이니까 유대 땅에 가면 너희들 이제 빼도 먹도 못하고 나랑 같이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호적 다 정리하고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렴.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갔다고요. 그럼 두 번째 이 우리가 잘 아는 룻이 어떻게 하죠? 그런 말 하지 마옵소서.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런 고난 속에 살았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참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 여인은, 그 룻은 자신의 어머니가 사실은 평탄대로를 걷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야, 나오미 정말 인생 성공했죠. 겉으로 보기엔 조롱당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자녀와 누군가 가장 친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나는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난 그래서 좋아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런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는데, 이해하지 않는데 엄마의 그 믿음,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는 알고 있거든요. 엄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엄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돼요. 이게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나오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나오미가 실패해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들어왔죠. 2차 조차해서, 근데 룻이 보아스랑 썸 타가지고 나중에 보아스랑 결혼하고,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던 오벳이 되고, 그 오벳이 아들 낳던 이새가 되고, 이새가 아들 낳던 다윗이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하길래 이게 얼마나 값진 건지, 야, 네 자손 중에 세종대왕이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그랬더니 그때 이해하더라고. 아, 영광스럽다고. 잘 보세요. 나오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희락입니다. 기쁨이라고요. 즐거움이라고요. 근데 그의 인생 전반은 기쁨이 아닙니다. 흉년이 들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기쁠 수 있겠냐고요. 인생 실패자 아니에요? 슬픔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슬픔이라 불러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베들레헴에 갔더니, 드디어 실패자가 돼서 베들레헴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야, 얘가 나오미냐? 놀리는 거 아니에요? 얘가 기쁨이냐? 얘가 희락이냐? 얘가 즐거움이냐?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나오미라 부르는 겁니다. 너는 기쁨이다. 너는 희락이다. 너는 즐거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침내 오벳을 낳게, 룻을 통하여 보아스와 결혼하고 기업을 물어 마침내 오벳을 낳아 다윗의 혈통으로 되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아브라함 알잖아. 아브라함 이름 뜻이 뭔지 아니? 애기 아빠야. 네, 아브라함은 100세 동안 애기를 못 낳았어? 생각해봐. 애기를 못 낳은 100세 할아버지가 가는데 애기 아빠, 애기 아빠. 얼마나 어색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어. 아, 어색했는데 잘 됐다. 열국의 아버지. 얼마나 어색해? 얼마나 웃기냐고.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를 만드시고야 말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갑니다. 아버지 데라를 떠나지 못해요? 하란에서 또 멈춥니다. 왜죠? 갈대아 우르와 그것은 달신을 숭배하는 우상지역이거든요. 거기서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떠나라고. 그리고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시죠. 그리고 꾸역꾸역 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줄 축복하고 저주하는 줄 저주하마.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흉년이 듭니다. 아버지를 따라왔는데,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그 살기 좋았던 갈대아 울에서 나왔는데 흉년이 든다고요. 가뭄이 든다고요. 그럼 믿음으로 버텨야죠. 도망갑니다. 남쪽으로. 그리고 이집트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얼마나 또 못난 짓을 합니까? 자기 아내 살겠다고 누구를 팔아버려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팔아버려요. 이거 언약적으로 보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 아내는 그 약속을 이룰 통로입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 이삭이 나야 돼요. 근데 그 이삭을 팔아버렸다고요. 아니, 아내 사라를 팔아버렸다고요. 100세, 99세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마. 사라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자녀 낳게 했다. 비웃었습니다. 사라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라가 그때서 같이 웃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함께 웃는다. 그래서 이삭 이름이 이삭인 거예요. 웃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에게 진짜 웃음을 주셨다. 이게 불강력적 은혜인 거예요.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시대와 달랐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을 당했던 시대였단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예언해놓고는 6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시는 겁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내 동료들이 죽임을 당하고 간단 말입니다. 순교자가 속출하기 시작해요. 세상의 유혹들은 너무너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교회 안에 이단들이 극성을 부려 이게 진리인지 이게 비진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파손돼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히브리 기자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화로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다니.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리 존중하는 모세보다 훨씬 월등하고 위대하며 그분은 너희가 유대인들이 숭배하고 있는 천사들보다도 훨씬 월등하고 위대하며 모세가 광야 시절 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어겼을 때에도 죽임을 당하였거든. 하물며 그 아들의 말씀, 그 복음, 그 십자가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길 때 그 죄가 얼마나 심하겠니? 그러므로 믿음을 지켜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내하라. 참된 믿음이란, 구원 얻을 믿음이란 인내하는 믿음이란다. 인내케 하고 그 어떤 삶 속에서도 아까 나오미처럼 그 믿음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 능력이 믿음 아닌가? 이게 진짜 믿음 아닌가?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11장에 나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참된 예배를 드렸다. 믿음으로 노아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방주를 지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침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지 않았는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는가?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가나안 땅이 약속이지만 그 땅에 살면서도 텐트를 치고 살았다. 왜? 장차 올 본향, 진짜 본향, 그 약속의 진짜 영광스러운 그 약속의 성취가 저 하늘에 있다는 걸 알아. 그들은 싸움을 이겼지 않는가? 모세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가장 큰 낙으로 알아. 상 주시는 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는가? 이게 믿음이다. 또 바락, 삼손, 그 수많은 또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소망함으로 그 각종 고난과 여러분들 그 보세요. 톱에 켜는 톱으로 몸을 잘랐대요. 동굴에 유리했대요. 죽임을 당했대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를 승리하게 하지 않았는가? 죽여도, 돈을 뺏어도, 사업을 망하게 해도, 그 사탄이 무슨 계략을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세상이 감히 감당치도 못하는 그 믿음이 구원 얻을 믿음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은 뭐라고 하죠? 이 설명을 다 정리합니다. 우리 허다한 증인들이 여기 있다. 그들은 장차 올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았지 않는가?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이 모든 믿음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들의 믿음은 그들 게 아니다.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그 주요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근원, 창조,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 믿음의 근원 되시는 분, 그 믿음을 격발시키는 분, 그분이 예수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희 게 아니다. 주님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며 오늘도 살아 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음입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넘어질 수 없어요. 넘어지지만 쓰러질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으켜 주실 걸 믿고 우리는 다시 한번 싸우는 겁니다. 내일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비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 이게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하나님 불강력적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됨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쓰러지지만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오미처럼 때로는 고난이요 슬픔이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그 믿음의 주인 창조자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오늘도 힘있게 예배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나올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